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소제로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길 원합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원조, 진짜 이런 식의 9절 말씀 처음 시작을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한 표현이 원래는 성경 말씀의 원래의 뜻입니다. 뭐냐면 사랑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확신한다면, 이것은 저의 해석이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거짓된 사랑으로 만들지 말고 진짜 사랑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 더 원래의 의미입니다. 더 강하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한다면 그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9절에서 21절까지의 사실은 큰 주제를 이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진짜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라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친절하게 사실은 우리들에게 지금 강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 악은 떠나고 adhere to 그 다음에 선에 붙어 있으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 선을 지키지 못하고 악과 싸워서 진다면 우리들이 가지려고 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어집니까? 거짓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거짓 명제가, 거꾸로의 명제가 우리들에겐 가능하죠. 그래서 마치 이것을 성경책의 흐름에 하나의 큰 주제로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과 똑같은 사도 바울식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진짜 사랑의 모습,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첫 번째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이것을 먼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형제 사랑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이것에 지쳐 있고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많이 있고, 왜?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칠 수밖에 없죠. 이게 진짜 사랑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사람을 마음대로 평가절하하는 데에 별로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어울려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생명샘 장로교회 교우들은 형제사랑에 대하여 익숙한 훈련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문제입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탁월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존경 또한 존경할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경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어디 가서 함부로 욕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가 아닐 정도의 많은 사람들에게 형편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서로에게 우리는 존경받을 수 없는 점들이 우리들에겐 내재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화두에서 꺼내면 우리는 거기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 갑자기 은사로 펼쳐져서 막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하나님 사랑이 살아있을 때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이 존경한다라는 이 뭐라 그럴까요? 전제라고 할까요? 바로 이것이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하루 종일 생각해도 생각할 만한 경건의 훈련이죠. 예,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하라. 야,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 야, 정말 우리 기독교 참 어렵다. 쉽고 쉽어도 하루 종일 씹을 만한 경건의 훈련의 제목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것을 먼저 하라라는 것이죠. 먼저 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찾게 하셔서 야, 참 감사하다라고 느낄 때가 우리들에겐 종종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신하는 자들은 이 기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성숙한 기도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의 거리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의 심리는 아무리 강한 리더십이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뭔가 먼저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리더십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군가 그 일을 저지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따라가면 세 번째 사람, 그것은 I don't think so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먼저 일을 저지르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그것을 어그리하고 따라할 때 세 번째 있는 사람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대중심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먼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리더십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더욱 하기가 힘이 들어진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부탁하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해봤기 때문이죠. 뭔가 일을 저지르면 따라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덕목 중에 하나인 것이죠. 남들을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일에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간구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관심 갖고 하루하루 살아드릴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지금 10절에 우리들의 영이 눈에 꽂혀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 누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겠습니까? 한번 듣고도 참 놀라운 말이다 라고 한번 지나갈 뿐이지요. 누가 이 일에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기도하겠으며 이 기도한 것에 대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채널 속에서 다시 되씹고 하겠으며 이 일을 하지 못한 하루가 있다면 그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 이루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를 누가 하겠습니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이 일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리더십은 좋은 일은 먼저 하라라는 것이고요. 그 예를 사도 바울이 오늘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존경의 근거는 단 한 가지이죠. 여러분들도 아시죠? 말씀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으니 그 사람의 conduct, 전체적인 어떠한 경건의 모습과 행함의 모습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과 옳고 그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기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먼저 나서서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최소한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하지?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성찰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 일에 하나님 앞에서 많이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고 개런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 거하게 하셨을 때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못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선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놀라운 성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두 번째, 더 우리들로 하여금 더 힘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을 품어라. 그 이유는 그것에 대한 그 목적은, 또 데스티네이션은 주를 섬기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주를 섬기는 일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는 일이 있을 것이며,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 오늘 11절, 12절 이 두 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의 토막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게 무엇일까요? 주를 섬기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마치 우리 중심주의적인, 우리가 마치 한 일에 대하여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우리 참 익숙합니다. 예배하다, 앞에도 형제를 사랑하다. 예, 참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단어들이지요. 그런데 주를 섬기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좀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성경책의 이 강한 어조가 우리들에게는 어필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섬기다라면은 상당히 종교적인 단어고 기독교적인 단어이고, 우리들에게 상당히 noble,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훌륭한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 각색된 단어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아, 저분은 참 장로님을 잘 섬겨, 저분은 참 교회를 잘 섬겨, 참 부러워하는 단어죠. 그러나 원래 성경적인 단어는 여러분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둘로스, 종이에요, 종. 아무 자유가 없는, 언제 길거리에서 얻어맞아서 죽어도 법적인 항소를 할 수 없는,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런 노예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드렸다시피 이 헬라 시대, 이 고대 근동의 초대 교회 시절 때는 세 클래스의 종들이 있었는데, 둘로스라고 하는 이 노예 계급은 최하발이에요. 예. 최하발. 최하발이가 노예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주인이 들어오면 발 씻기는 사람들이에요. 싫어서 그 자리에서 칼로 죽여버려도 제일 상급인 노예들, 음식하는 노예들이요, 아무 항거할 수 없어요. 정말 개만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 둘로스, 그 일을 주님께 바쳐드려라라는 것이죠. 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러한 설교하면 오케이, I don't think so 하고 교회를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노예의 일이라기보다도 짓이라는 말이 한국적인 정서에는 맞는 일일 것입니다. 노예의 짓, 노예의 일들, 이것을 주님에게 바쳐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열심을 품어라. 그리고 그러한 노예들은 분명히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소망을 품어라. 지금은 노예이지만 언젠가는 해방이 될 것이고 너희들도 자유인이 될 거야. 그런 소망, make sense가 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품고 살아라.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 않니? 언제 죽여도 너는 죽어야 돼. 그 환난 중에 그냥 참고 거해라.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환난 중에서 인내해라. 그거 힘들지? 그러니 항상 주인하고, 항상 주인 앞에서 아부하고, 주인 앞에서 따지지 말고 주인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고지get대로 해라. 그게 뭐예요? 지금 항상 기도에 힘써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형상화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 친절하게 아마도 12절 말씀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 아멘. 주 예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그 다음 13장 너희들은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편지를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주님을 섬기는 일인지 오해할 수 있기에 그 다음부터 13절부터 무엇이 주를 섬기는 것인지를 21절 말씀까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잔인할 정도의 설교를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 오늘 강의 설교난입니다. 무엇이 주를 섬기는 것이냐면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갖고 로마의 교회 교인들이 이해해 줄 줄로 믿고 그 다음 13절부터 기도하는 자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시작을 하지요. 이 13절로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두 번째 내용을 가르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만 제가 좀 더 강조해 드리고 세 번째 것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어 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 definition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분명히 꼭 잡고 넘어가길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 생활을 한 분들도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정확한 대답을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유교적인 어쩔 수 없이 이 피에서 흘러나오는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조금 변화된 각색된 기독교의 문화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지요. 그 문화권에서 우리들이 기도라는 단어를 부모님에게 또는 제1세대 되어지는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교육을 받았던 이 기도라는 단어가 조금은 아마 이 기도라는 넓게 말하는 성경적인 단어 안에서 부분 집합의 것을 우리는 기도의 전부다라고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는 이 기도를 조금 좀 정확하게 좀 잡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의 특권이 그 다음에 주를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없이는 주를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좀 잡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오라토리오라는 음악적인 장르를 알고 계십니까? 오라토리오. 음악적인 순수한 무슨 음악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언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500년 가까이 되는 옛날에 훌륭한 음악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음악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미쳐 있는 게 어디죠? 오페라죠, 오페라. 예, 오페라입니다. 오페라라는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혀 없었던 음악의 양식이 사실은 수백 년 전에 무대를 꾸미고 그 안에 또 미술이 들어가고 또 노래를 마치 이게 노래하는 건지 이야기하는 건지 모를 정도의 음악적인 용어로는 레치타티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음악을 만든다면 바로 이러한 아마 음악의 장르가 될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라 나는 주님의 백성이로다. 아멘. 노래하는 건지 찬송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것은 그 더 중세 시전에 챈트라고 하는 음악의 양식을 이 오페라를 만든 작곡가가 그대로 해가지고 그것을 말하듯이 레치타타레라는 말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을 해서 그걸 음악적인 용어로 썼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음악이 세속음악, 세속에 연애하는 것, 몹쓸짓, 그리고 막 바람 피는 거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화의 거리를 음악으로 만든 우리가 잘 아는 오페라의 모습을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느 한 작곡자가 야, 이거 참 좋다. 이거 우리 극장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자.
라고 해서 오페라와 버금가는 하나의 음악의 장르를 만든 게 오라토리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라토리오, 핸델의 메시아, 무슨 하이든의 천지창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신 액팅이 없죠. 그렇죠? 뭐 이렇게 연기하는 거 없고, 뒤에 합창단이 있고, 독창자가 나와서 독창을 하고, 그 오라토리오. 그 오라토리오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홀이에요, 홀. 오라토리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라토리오가 예배당에서, 옛날 예배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한 사람이 여기서 마이크 없이 노래 불러도 300~400명이 앉을 수 있는 홀이 쩡쩡 울릴 만큼 음향기과가 참 탁월했습니다. 그 홀에서 찬양하고, 찬양이라는 말을 제가 뺄게요. 실수했습니다. 노래하고 또 성경적인 가사를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극장에서 하는, 소위 말해서 교회 음악의 한 장르인, 그때부터 시작된 이 기독교 팝, 엔터테인먼트, 이것은 예배 음악이 아니요, 이것은 찬양이 아닌 기독교의 팝 음악이 사실은 수백 년 전에부터, 그때부터 흘려온 것이지요. 그 오라토리움, 그것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오늘 이 단어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있으라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 한국 분들이 기도, prayer라고 미국 사람들이 기도를 번역한 단어 중에 하나를 사용했던 것 뿐이지요. 즉, 사도 바울이 원했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의 원래의 생각에 이 기도는 예배당 안에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즉,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가 있고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즉, 예배당 안에 있으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배자로서 존재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 없이 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터뜨리며, Where have you been? 당신 어디 있었습니까? 이러한 식의, 욥기식의 이러한 어떤 바닥에 어린 그러한 하나님을 나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그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지켜주십시오. 바로 그 말이에요. 즉, 기도는 꼭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해서 막 말로 하고 또 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말로써 또는 간구, 피티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나 이거 좀 해주세요. 나 하나님 이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는 기도의 아마 전부 다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데 내가 기도하는 일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어떤 의미에서는 저쪽 구석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는 예배당 안에서의 사는 우리들의 삶의 총체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마음속으로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오라토리움, 그 예배당에 있는 분이 만약에 대표 기도를 부탁받거나 간증을 부탁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원고를 쓰겠으며, 내가 감사의 간증거리가 있는 오라토리움, 기도의 예배의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리더의 역할을 맡았다면 얼마나 익사이티드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앞에 나서서 대표 기도하라고, 그런 분들이 앞에 나서서 찬송 인도하라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월십 서비스를 하나님께서 교회 리더들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만들게 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항상 기도에 힘쓰라라는 것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성경적인 가장 큰 원리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한 사람들답게 그 다음 더불어 사십시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오라토리움, 예배당 안에서의 사는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감당하라고 예배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 인도할 때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간증,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처절한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낭송해 주십시오. 나 불평거리가 많은데 하나님 이번 예배 때 송구영신 예배 때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라토리움,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것,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멘, 여러분들을 잘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오는 것을 힘쓰라. 여기서 손 대접하는 것은 손님인데요. 손님에 대한 원래의 의미는 stranger,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떻겠어요? stranger. 그 사람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친한 사람들끼리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접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셀리브레이트하는 이 주일은 이러한 식의 강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서 저는 목사로서 참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인저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주님, what are you talking about?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항상 오라토리움,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즐거워할 수 없는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습니까? 나에게 마음 아픈 게 있는데 그 마음속에 기도하는 예배당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I will be with you. 내가 내 힘을 너한테 줄 테니까 한번 해보겠니? 라고 우리를 스티뮬을 하고 계세요. 참 잔인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모습까지도 닮으라고 하는 예배당, 교회를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짝 그걸 좀 에너지가 좀 남아있을 만할 때 그래도 마음 아프지만 살짝 건드리시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의 친구를 주셔서 막 기뻐하는 일을 같이 축하해 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부탁한다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요? 너무 하시지 않나요?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이거는 그래도 조금 즐거워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보다 쉬울 수 있지만 여전히 피곤한 일입니다.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피곤하지요. 그러나 그 피곤이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겐 분명히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피곤할 때 옷을 풀면서 하는 말은 정말 피곤했네. 그 일을 잊어버리고 텔레비를 켜고 드라마를 즐기며 웃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정말 피곤하다. 피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건 똑같지만 드라마를 켜고 우스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내가 함께 울었던 사람의 슬픔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심으로
아마 쉽게 그렇게 즐거운 자리로 자기가 역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피곤하지만 그렇게 쉽게 그 피곤에 대하여 불평을 내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면 사랑은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기 위하여 피곤한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나오면 잊어버리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즐거워했던 사람, 울었던 사람의 잔상이 남아있어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그 사람의 감정을 나누기 위하여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아마 주님의 힘이 아마 그에게는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더 피곤하지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더 피곤하게 하십니까? 하는 철두철미한 상세한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아마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피상적인 윤리의 모습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16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즐거워하는 사람과 진짜 더 오래 즐거워하기 위하여, 우는 사람과 더 오래 함께 울기 위하여, 자기 영성을 낮은 데 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의 처절한 예배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어떠한 결론으로 도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친히 원수를 갖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마음조차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갚는 일은 하나님의 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동일한 분량의 사랑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동일한 사랑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월권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리가 욕하고 도대체 교회의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남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명료한 악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꾸짖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들 자신의 잘못된 예배자들의 마음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원수가 줄이거든 심지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먹는다라는 것은요,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원어의 의역이에요. 즉,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원수와 함께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는 것을 지금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뜻은, 너는 거기서 짜장면을 먹고 그 남은 것을 원수에게 갖다 줘라. 너는 거기서 탕수육을 먹고 가장 값싼 짜장을 사서 원수에게 갖다 줘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마음으로 안도하고 넌 잘했다 칭찬하는 그러한 차일디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인간의 몸에 영원토록 상주하시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함께 살라라는 것이 누구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사는 것처럼. 이것을 감당하려 하니 여러분, 우린 예배당에서 나갈 수가 없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던지시고 동일한 명령을 3번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에게 설교하셨죠. 그렇구나. 네가 정말 그렇게 If you do love me,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네 양을 치라가 아니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게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다지요. 우리들의 옆에 있는 분들은 내 양이 아니고 내 친구가 아니고 하나님 친구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 양과 함께 그 양을 먹이며 그 양을 take care, 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곧 doulos, 노예, 주님의 노예로서 사는 신적인 존재들의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고요. 이 분별의 경건의 훈련이 없다면 그 어떤 노력도 지구 인류 역사상의 교회의 타락한 역사의 하나의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시작점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개혁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하여 목숨을 걸 줄 아는 놀라운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 제가 이 표현을 왜 드리자면 사실은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마지막 절에 있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목숨을 버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의 사랑을 증거하셨고 그 버리신 목숨을 다시 부활시키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목숨을 걸고 하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에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놀라운 성숙하고 멋있는 세상에서 그 어떤 표현으로도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표현으로 쓰기를 원하는 예배의 숙제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 노력이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 숙제인 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기는 승리가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카피하는 것임을 깨닫는 그러한 놀라운 결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오늘이죠. 역사 옛날에 503년 전쯤 되나요? 504년 되나요? 그 전에 마틴 루터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교황에게 함부로 대드는 듯한 95개조의 나랑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라고 하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그 편지를 그가 근무하는 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다 붙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교개혁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더 정말 셀리브레이트 하기를 원하는 것은 마틴 루터의 신학이나 그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절 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당신의 권세를 당신께서 주신 내 권세를 저들에게 주시며 저들에게 영광을 주노니 하나님 저들도 나와 같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숙제를 교회에 주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굳건히 붙잡기 위하여 거의 300년 동안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핍박의 역사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을 붙잡고 계셔서 313년부터 시작되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듯한 그때부터 교회가 지하에서 위로 올라오고 믿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엇인지 유행하고 인정이 되고 자유가 허용이 되어지면 어떤 문화든지 타락하게 돼 있죠. 막가게 돼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교회에 설교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거의 1000년이 가깝도록 그들 안에는 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힘을 잃어버리게 됐죠. 가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척만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회의 세대가 되어진 거죠. 그 모습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존재합니다. 그것이 아니기에 300년 이후부터 그 이후에도 교부들을 통하여 또는 수도원으로 도망간 훌륭한 기독교의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 그네들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는 그 신앙적인 유전이 있어요. 그것을 마틴 루터가 자기가 먼저 열심을 내어 리더했던 것뿐이지요. 감히 누구한테? 교황한테.
그 이전에는 교양한테 대들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건 사람들은 수백, 수천, 수만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유전이 우리들에게 물려져서 진짜 사랑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척하지 우리 마십시다.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의 삶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엔터테이너, 자유자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